오늘 주보가 보니까 지금 3일 상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요즘 우리가 계속 그 아침에 예예 3호에 합니다. 예 하 6장 1절 11절 말씀 저희 우리가 새벽에는 3월 상 말씀을 요즘 보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좀 혼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가 같이 말씀을 왔다 갔다 봤었는데 어떤 상으로 써놔서 잘못 써 있습니다. 3월 합니다. 6장 1절 11절 말씀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예.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든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행복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고 더 행복할까? 하나님 잘 믿으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잘 듣고 들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잘 시행하고 또 행동함을 통해서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는 신앙,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는 행복의 가정을, 행복의 직장과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면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벳 에돔이 이 법궤 자체를 한 석 달 정도밖에 이렇게 모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7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것을 보관했었는데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의 가정은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정반대로 저주를 받고 마는 거죠. 왜 그러면은 70년 동안 열심히 또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그 가정은 정말 더 오래 모셨고 더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는 더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석 달 동안만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서로 이렇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가 법궤 크진 않아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게 한 1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120. 그다음에 높이가 75cm고 세로가 75cm.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에서 이게 높게 옆에 이렇게 다 75거든요. 그 사람 4명이 딱 이렇게 몇 개에 매면은 딱 맞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무겁지도 않고 그 정도가 이제 법궤거든요. 근데 그 법궤는 이제 그 시띠나무라고 있어요. 그러면 시띠나무로서 만들어져 있고 그 안과 밖을 다 어떻게 해요? 그 금으로 이렇게 칠했어요. 금으로 해서 금색깔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금으로 둘러싼 그 법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이게 빼앗겼다고 기록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빼앗기게 되거든요.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다시 그때 당시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모셔가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에 법궤는 어디 있었냐면 처음에 실로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진격해서 들어오고 싸움에 전쟁에 나갈 때 법궤는 실로에서 보관해 있다가 그 실로에서 결국 이제 엘리 제사장이 다스린 그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뭐 엘리 제사장이 3, 4, 5절 쭉 보면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다스릴 때입니다. 이스라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우스가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아버지와 처음에 제사장과 같이 하고 계속 악함을 행하거든요. 범죄하고 수종도는 여인과 또 그렇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뭐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착취한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룰, 그 명령에 의해서만 어떤 제사를 드리고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착취하는 그런 그 제사를 방해하고 제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손에 넘겨주는 거죠.
블레셋 성에 넘겨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한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모시는 신보다는 이 이스라엘이 모시는 이 신이 더 세다, 그런 걸 이제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궤만 뺏어오면 우리가 더 이제 모든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다 다스릴 수 있다. 왜? 아주 그 큰 힘을 가진 그 신을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땠어요? 법궤를 빼앗다가 그 다곤 신, 자기들이 이제 또 제사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것에 보면 이제 다곤 신이라고, 또 그것에 그 자기들이 온전히 제사드리는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딱 모셔놓은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법궤가 있는 그 다곤 신전에 그 다곤 신이 목이 부러져 나가고 뭐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진 거. 누가 이랬지? 그들은 찾지만 다시 붙여놓으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마찬가지로 또 다 부러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블레셋에서도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 괴는 7개월 정도 블레셋에 있다가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걸 다시 받아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계속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이 법궤를 이제 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고자 해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비나답 집에서 70년을 있었으니까 이제 내가 옮겨가면 되겠다 그래서 보면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통해서 수고 치고 뭐 음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많이 애를 쓰는 것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우리 1절에도 보면 누리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뽑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법궤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이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사는 어떻게 보면 20년이나 법궤를 모셨지만 법궤를 운반하는 법을 사실 잘 알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 제사장의 아들들 이런 자들이 그걸 잘 알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법궤를 그 기본을 모르니까 그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서 그것을 또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비나답의 가정은요, 법궤를 모시고도 우사라는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사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새수레 싣고 가다가 그것이 넘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넘어져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사는 자연스럽게 우사는 뒤에서 따라가다가 법궤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쓰러지지 않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더 악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고 누가 또 옮겨야 되고 그런 게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앞에. 정해져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사가 그것을 또 만졌고 또 새술에 끌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면은요, 법궤는 반드시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고핫 자손이 4명이서 앞에 2명 뒤에 2명 4명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요. 옮겨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편리함을 추구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이 성경의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냐면 이렇게 운반하거든요.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심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이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옮겨지면 어떨까요? 편리하겠지, 편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고 옮기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뭔가를 들고 이렇게 그냥 소만 몰고 가면 되니까 그들이 뭘 원하냐면 편리함을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누구 방법을 택했어요? 사람의 방법을 택한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그들은 자기 방법대로 편리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뭐가 같다? 태도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날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 많이 만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이런 신문에 난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 거기 보면 설문조사 속에서 이렇게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코로나19가 지나가도 교회에 계속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건지 안 드릴 건지 그 설문조사한 게 통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한 84%, 5% 정도, 4, 5% 정도는 코로나 이 팬데믹이 끝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100%가 아니에요. 근데 한 16% 정도는 집에서 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 그 설문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다 끝나고 팬데믹 모든 것이 정상 끝나고 정상적으로 돌아와도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면 최소한 15% 정도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쉽게 교회까지 나올 필요가 없이 나가면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겠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거죠. 참 그 신문에 이렇게 설문조사 나왔지만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요즘은 쉽게 예수를 믿고 복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뭔가를 우리가 계획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자꾸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는 100% 성전을 통해서 신뢰하고 믿고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법궤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법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법궤를 모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입하며 부담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하는 봉사, 헌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해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오직 우리는 주일 성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이 가장 기본인 거죠. 기본. 그것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게 복받는 자의 비결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궤는 누가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고아 자손, 그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직접 걸어서 옮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우사가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법궤는 무엇입니까? 이 법궤라는 것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었어요. 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또 그 안에 또 아론의 또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좀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법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를 십계명 돌판은 말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떡 만나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판이 말씀 되신 예수님, 또 항아리는 생명 되신 떡 되신 예수님, 또 이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결국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이제 낱낱이 고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그 피를 받고 다 용서해 주는 그래서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죠. 그것은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그러기 법궤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법궤는 그 자체가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말씀과 구원과 공급 또 용서가 다 있는 하나님의 네 가지 소성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 상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있었지만 그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늘 뭘 앞세웠어요? 법궤. 제일 앞에는 누가 가요? 하나님이 가는 거죠. 하나님. 법궤를 움직여질 때요, 모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지고요,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법궤가 움직여지면, 법궤가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법궤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법궤에는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모형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벳 에돔의 집은 어떻게 왜 복을 받았을까? 아비나답 집에서 이렇게 70년 있었는데 복을 받지 못했는데, 그건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3개월밖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우리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묵상하면, 오벳 에돔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정이었어요. 봉사를 열심히 했던 가정이 이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다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그 본문의 말씀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야르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나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뭐예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은 이와 같이 복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손에게까지 복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요, 오벳 에돔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그 말씀 좀 보면은 오벳 에돔의 후손이 몇 명이냐면 62명이거든요. 그 62명들이 모두가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이든지 잘하는, 감당을 잘하는, 봉사와 헌신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손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특히 이들이 봉사한 게 뭐냐면 문지기. 근데 그들의 문지기에 뭐다? 반장으로서 아주 그냥 책임감 있게 성전을 지키고 또 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내가 오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축복받는 것 전부가 아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짧게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봉사헌신 많이 해서 복 받는 것 좋지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벳 에돔의 집은 3개월이에요. 3개월. 아비나답 집에서는 70년인데 그러나 그곳에는 재앙이 있었고요.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은 그 자손들이 다 그냥 순종했어요. 봉사의 자리에서 문지기로서의 역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은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다 축복하는 것은 아니다. 또 교회에서 종직을 맡고 직분이 높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이 어찌 보면 고넬료처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나올 때 이방인이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보면 다윗이 다시 법률을 법궤를 갖다가 이제 메워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사마 6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랬어요.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법궤를 가져올 때는 또 다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고앗 자손이 여호와 궤를 메고 오는 거죠. 그런데 6걸음을 가매 그랬어요. 다윗이 그 소와 살찐 송아지로 뭐 했다? 제사를 드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제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더더욱 중요한 것이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소홀히 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탈취함으로 결국에는 어때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옮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제사를 예배를 갖다가 샤하라고 그래요. 샤하인데 이 구약에만 해도 이 샤하가 한 170여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뜻이 뭐냐면 뜻 이름이 바로 엎드리다인데요. 엎드린다. 이 샤하는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떳떳하게 뭐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8장 6절에 보면 엎드렸는데 어떻게 엎드렸냐면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래서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뭐예요? 경배드리는 겁니다. 또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고넬료는요 발 앞에 엎드려 완전히 그 앞에 신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또 기뻤으면 여기 보면은요 사무엘사 6장 14절 보십시오. 보면 춤을 췄다 그래요. 춤을 췄다.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춤을 춘 거예요. 누가요? 왕이잖아. 왕이요. 한나라의 왕이. 그만큼 기쁜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데서 이 법궤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체만 너무너무 기쁘니까 춤을 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시는 예배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법궤를 메고 오자 또 창문 틈에서 쳐다보던 누가 있어요? 미갈 그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면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연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그랬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왕이 채통 없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수치를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어떻게 보면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미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무슨 어떻게 대답하냐면 사마 6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미갈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내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이요 그 미갈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선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면요 뭘 못하겠느냐 이거죠. 내가 춤을 추고 모습을 다 벗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으니 나는 그를 평생 예배하고 엎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예배의 신앙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예배 신앙인 겁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라면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뭐 있겠어요? 주를 위해서라면요,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오직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법궤를 모신 에돔의 가정을 복을 내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비나답은요 70년 동안 집에 법궤를 모셨지만 복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베데돔의 집은 3개월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문제가요. 오벳에돔이 한 것도 별로 이 성경에는 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냥 봉사의 헌신의 최선을 다했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 성숙된 신앙을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믿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 연수를 바라보고 나의 직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내가 그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예물도 많이 드렸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더 큰 오벳에돔이 받았던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길은 멸망의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벳에돔의 법궤를 3개월을 모시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요, 가정이요, 우리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